우리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두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씨앗을 더 아름답게 하셔서 더 큰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오늘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 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시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연합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구나. 왕들이 잘못하니까 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다 무너지고 형편없이 되는구나. 그런데 왕들이 잘하고 정치를 잘하면 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잘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뜻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늘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되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리더가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나 리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누가 세워지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미국의 역사 속에도 그런 걸 잘 받아주었어요. 그게 민주주의고, 또 패한 사람도 승자에게 축하를 하면서 서로 내가 장제의 정책을 돕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온 것이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이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이것이 만약에 선거의 결과가 불복하는 날이 오면 이거 큰일이 나겠다 해가지고 테러에 대비해서 경찰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들밖에 안 남았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 한 편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옛날에 고대 그리스 도시였을 때는 페로피아라는 말로 불렸는데, 알렉산더 대왕께서 이제 거기를 정복한 후에는 그리스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던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시가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면서 로마 정부는 거기에다가 철제 병기 창고도 만들었고, 또 그 지역상으로 버가모, 사대, 비잔티움, 필라델피아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통의 요지였고, 또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은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런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는데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특별히 그 보라색 천을 만드는 보라색 염료를 아주 거기는 많이 생산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드리아시에 사는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 루디아라고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업이 일찍 발달하니까 거기는 고대 노동조합과 상인의 조직인 길드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드라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식품 종합상, 의료 종합상, 조합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것이 세계 역사 속에 하나의 이렇게 모델이 되고 또 제국들의 모델이 되고 그러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세계 전체 역사와 연결이 되는데 산업과 상업이 크게 발전한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업과 산업이 발전하도록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밀어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센스죠.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산업이 발전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방이 튼튼하고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군사력이 자연스럽게 군대가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 잘 되고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문화를 이제 즐기게 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종교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과 문화와 종교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이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이 상인 길드 조직들이 로마의 정책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로마의 정책을 수용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의 황제 숭배 사상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에서 좀 잘 살고 상권에 들어가서 그들과 상인 길드 조직 속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로마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로마의 우상 숭배와 로마의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런 길드 쪽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 당시에는 항상 그런 우상 숭배에는 음행이 따랐기 때문에 사제들과 이런 어떤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저의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음행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가지고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비오스 투 세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딱 요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연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추측을 해보면 당시에 두아디라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누구냐면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이라는 것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는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깎은, 그리고 사람들의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 냄새도 맡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폴로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지만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아주 빛나는 청동과 같다.
브론즈, 아주 샤이닝 브론즈, 아주 빛나는 청동. 여러분, 청동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고 완전하고 아주 강한 승리자의 발을 뜻하는 건데,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불의를, 사탄의 머리를 정복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면 우주의 끝부터 우주의 끝을 한눈에 통찰하시고 끝으로 보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마음을 끝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는 어떤 가식도 어떤 거짓도 어떤 위선도 통하지 않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주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 것이 뭐냐? 첫째, 그들의 좋은 행동을 보셨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나는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나는 내 사업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라는 거는요, I know your deed,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deed라는 것은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 D-E-E-D, 너의 모든 행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를 아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는,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실 때는 중심적인 도시로 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은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우상숭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 하면서 신학적으로 아주 사운드하게 어떠한 비난과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단 사상을 다 철저히 배격하고 좋은 신학을 만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도 칭찬을 받았죠. 서만학교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순교까지 하면서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낸 교회인데, 두아데라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행위가 훌륭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를 칭찬하시고 7교회를 심판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믿음을 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내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오느냐? 사랑이 열매가 넘칩니다. 믿음의 열매가 넘칩니다. 섬김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화려해요. 보면 너무나 그냥 학위 박사학위를 몇 개씩 붙였어요. 너무나 화려해요. 집안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구나. 만나기만 하면은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만나기만 하면은 구린내 나는 얘기만 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세상 정말 좋은 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자꾸 악한 영향을 받게 돼. 이 사람하고 만나면.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야.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만날수록 귀한 사람이야. 만날수록 힘이 돼.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어.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 두아디라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섬김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교회예요. 정말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도 이렇게 끝이 창대한 교회, 끝이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복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20절로 21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m against you. 내가 너희가 반대되는 게 있어. 내가 너를 갖다가 막 회초리로 뭐 때려주고 싶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를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거는 꼭 조심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무슨 일이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요,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잘 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평소에도 목사님들이 가장 목마른 게 뭐냐면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 리더를 세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 1년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어떤 농사, 가장 힘든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임원회를 구성하고 사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팀 사역을 구성하고 새해에 교회가 나갈 모든 지도자를 적당한 자리에 적당하게 세우는 일이 가장 어려워. 지도자만 잘 세워놓으면 교회는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한번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가 제대로 가다가 또 거꾸로 돌아가.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게 우리 목회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를 세운다는 것,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좋은 지도자를 발견하는 것, 목사님들의 목마름이에요. 갈증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군다나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교회 사람들이 스케어리에서 오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와서 교회에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겨.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뿅 가는 거죠.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야, 이런 시대에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네. 그런데 2, 3년은 잘 하더니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크레딧을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분이 목사님의 목줄을 딱 붙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3, 4년을 못 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겸손이라는 단어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쓸 수도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요라는 얘기를 쓸 수 있냐고. 그건 쓸 수도 없어.
차마 쓸 수도 없어. 그 단어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라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야.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뿐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을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본심은 자꾸 자기를 셀프 글로리파이 하려고 하는, 자기를 자칭 내세우려고 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잘해, 너무 열심히야, 기도도 잘해, 저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감동이 있어, 저분이 기도하니까 야, 병이 낫대, 저분이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집이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파워를 가진 이세벨과 같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거는요, 구약시대에 가장 악랄했던 왕의 아합의 부인입니다. 페니키아에서 온 여인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바알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신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파워풀한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용납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들이 교회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갈증을 엮이다가 어떤 사람이 좀 잘하는 것 같아도 맡겼어. 그런데 너무너무 잘해.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해. 그러더니 어느 날 탁 돌아서 가지고 태클을 걸어오기 시작하면요, 참 힘들어. 용납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왜 쳐내지 못했냐 이 소리잖아. 어떻게 쳐내?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헬라어의 용어로는 여자들을 그냥 귀나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귀나이. 그런데 여기서는요, 귀나이 카라고 돼 있어요. 귀나이 카. 귀나이는 여자고 또 워먼이고, 귀나이 카는 와이프야. 이 사람이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와이프인지, 목사님의 와이프인지, 장로님의 와이프였던지, 하여간 교회에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영향력이 높아가거나 교회에서 지위는 아닌데 잘못됐어,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세상에서 그렇게 느끼니까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겸손해야 되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겸손해야 되고,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 어디 있어? 겸손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사절에 붙을 수도 없는 게 목사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 감사할 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감사해요. 나같이 시골에,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뭐라 하든 그거 맞는데 나를 내세울 게 없고 나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봤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속이 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은혜는 물처럼 아래로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끝없이 낮아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파워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가지고 더 큰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조심해서 더 낮아지면 그 사람은 진짜 백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거죠.
낮아지는 비결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릇을 깨끗게 하면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sexual immorality, 이게 이제 그 어떠한 육체적인 어떤 섹스의 얘기를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전부 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보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복음성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 자체에 도취되고 자도취가 되고 자연민에 빠져서 찬양을 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야, 노래지.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을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 거는요, 참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복음이지 세상 철학이 복음이 아니에요. 요즘에 글 꽤나 읽었던 목사님들이 보면요, 야,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무서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풀어대는데 세상에 무슨 쩍쩍쩍쩍 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복음을 세상 철학으로 싹 바꿔버려. 저건 아닌데, 듣다 보면 감동은 있는데 저건 아닌데, 끝이 달라. 아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자들을 갖다가 배워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신학 하시는 분들, 한 군데로 깊이 파는 분들한테 우리가 배우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성경에 의해서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목적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하는 신학이 성경에 의해서 있어.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보다 위에서 있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거는 아닌데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제한됐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우리가 폭넓게 받아들이지만 함부로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진정한 진정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혼돈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가, 이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고 가면은 그거 쫓아가다 보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큰 코가 닥치게 되는 거지요. 제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영문과를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그냥 단아하고 키도 저보다 약간 큰가? 그런데 아주 그냥 딱 보면 모델 같아. 이제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용서하세요. 재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기생이 오래비 같이 이쁘게 생겼어. 아주 피부도 좋고 그냥 말소리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영어도 잘해가지고 제가 광림교회 들어가가지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너무 오니까 우리 타이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타이슨 선교사님 밑에서 함께 같이 일하면서 외국 사람들 이렇게 안내하는 그 일을 이제 사람을 찾아서 제가 소개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신약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나니까 그 친구를 제가 레코멘드 하죠. 그러면서 집에도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아이 생일도 같이 차려주고 또 아이를 둘이 있고 사모님도 아주 이쁜 분이야. 그래가지고 유치원도 하고 그러시는데 자꾸 우리 사무실에 세크레타리가 두 사람이 있고 여자 그저 음악 간사가 또 한 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래. 정정사님, 저 전사님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자꾸 뭐 여자 문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한 번은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냥 입을 꽉 다물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음악 간사가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래도요 하면서 막 결정적인 증거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걸 얘기를 해야 돼야 말아야 돼. 그 친구를 정말 붙잡고 따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신도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다가 저는 얘기를 못하고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는 필리핀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몇 년 안 돼서 거기에 현지 여인하고 또 문제를 생겼네. 이제는 뭐 그렇게 되니까 뭐 그냥 바로 본교회로 투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선교사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거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다 알려진 거지. 감리교는 아주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홈레스가 돼가지고 필리핀 할렘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머리가 좋아. 따갈로를 다 금방 배워가지고 필리핀 신학교 교수가 됐네. 그래도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잘 됐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한 계시는 거 알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그 홈레스로 있을 때에 너무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주워 먹고 뭐 그런 거 하다가 간염이 걸려가지고 이게 확장돼서 간암이 돼서 사람이 그냥 막 형편없이 돼가지고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22절 볼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말씀을 주시지만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실컷 죄짓다고 하나님께도 돌았으면, 하나님께도 손 놓으면 여러분 그때 사탄과 더불어 살다가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자,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또 하나의 뜻은 그 침상, 고통의 침상,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통스러운 침상,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올지 정신적인 질병으로 올지 영적인 질병으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얼마나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우리아를 죽이지, 우리아를 죽이고 나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지. 그러고 나니까 암논이 자기의 그 동생 다말을 범하지.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이거 그냥 다윗 집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 집안의 성적인 문제들이 계속 연결이 일어나서 자식들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잘못된 죄가 생각나거든. 더 이상 죄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든 간에 그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끌어안고 있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죄 끌어안고 습관이 되어서 그거를 내가 즐기면 반드시 그 죄악 가운데 죽게 돼 있어. 그 죄악의 침상 속에도 부끄럽게 죽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교회에다 알려라 이 말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죄악이 무섭다는 걸 알고 너희들 반드시 이걸 알고 지켜라 이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꼭 상급을 주시는 데 두아디라 교회에 받은 상급을 보세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야. 이세벨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받질 않았어.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탄이 교묘하게 너희들을 꼬드기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소리야. 그런 너희들에게는 다른 짐을 내가 줄 필요가 없어. 너희들에게는 칭찬만 주지 너희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은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요 모범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이미 그들의 행위 있고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 그것만 굳게 잡아라. 그런다면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별이 어떤 새벽별인지 아세요? 이게 귀한 새벽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영광, 우리의 영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서머나 교회보다 훨씬 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선물을 2개씩이나 크게 받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 작은 교회지만 7교회 중에서 제일 길은 내용이야. 이게 오늘 내용이.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큰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 여러분 어려움이 다 있죠. 그러나 어려움은 극복하면 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일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거를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귀한 이런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